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꼭 마셔야 되고 그 물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다 걸러주고 또 그것을 배출시키고 또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게 물입니다. 그래서 몸의 세포를 물을 마실 때에 활기차게 하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반드시 물을 마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병원에서도 권함을 받습니다. 좋은 물은 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목마름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에 몇 위 정도 되겠습니까? 예,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면 하여튼 1등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술도 세계 소비, 술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술이 외국의 그 상점에 다 있습니다. 식당에도 보면 우리나라 술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술을 거기서도 마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랍니다. 월 수입의 20% 술값으로 소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입건됐거든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여자 때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그 여자를 때립니까? 그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아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이게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간이 망가졌는데 그 간 이식을 누가 해주냐면 남편이 간 이식을 해준 거죠.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도 이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못 끊고 계속 술 마시는 거죠. 그날 아침에도 이 아내가 술을 소주 한 병을 또 부어가 마시고 있는 그걸 보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아내를 때려서 싸움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예? 뭐 그래도 때린 놈이 나쁜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뭔가 그 속에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술이 아니라 주식, 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겐 투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 수준이에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화면만 쳐다보고 오르락 내리락 그거 보고 맨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활이 아닌데 그게 도박이죠. 예, 도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 중독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그 속에 깊은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서적인 그 깊은 목마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공허함이고 인생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인들의 그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공허함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거든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그 목마름,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에 중독이 되어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목마름, 그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목마르심은 우리를 대속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목마름의 극치에, 목마름의 최고의 그 절정에 이르도록 예수님은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졌고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가 너무 가난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찌들리게 가난하고 돈에 대해서 무능하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가난한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졌으니까 이번에 새로 만나는 남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건강이 또 비실비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골골하니까 이거 뭐 병수발하고 허구한 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한 남자를 만나 세 번째 결혼했는데 몸이 아주 건장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이 남자가 머리가 빠가라.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수준이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건 뭐 이게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질려버려가 그냥 또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머리 좋은 남자, 좀 말 좀 통하고 유식하고 그리고 뭐 좀 박식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그런 머리 좋은 남자, 공부 많이 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노총각으로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맨스가 없어요. 로맨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려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말도 잘하고 가슴이 뜨거운 남자, 좀 뭔가 로맨스가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찾다가 만났는데 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완전 바람둥이라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어요. 혼자 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른바 수가성 여인인 것입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 정말 이 뭐 어떻게 뭐 이런 사람 자기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목마름, 이 사람하고 만나봐도 안 되고 이 사람하고 살아봐도 안 되고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한낮에 하필이면 사람이 없는 그곳에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바로 그 시간, 그 목마른 시간, 그 뜨거운 시간, 그 목말라서 물길로 나오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거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만나려고 그 목마른 땅에, 그 목마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상종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을 일단 건너요.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둘러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는 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 문지를 털어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 거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받는 이런 사람 만나려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여야 하시니라. 영어로 보면 have to must예요. 반드시 그리로 가야만 하셨다. 누구 만나려고? 이 목마른 사람 만나려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목마른 사람, 바로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게 바로 뭐냐면 메타포죠.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가. 이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그 땡볕에 우물에 물동이 들고 온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목마른 사람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 안 마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성중독자처럼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영혼이 목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목마르지 않는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 알죠? 샘물이, 맑은 샘물이 퐁퐁퐁퐁. 그 예전에 저희 집이 산동네 살았거든요. 산동네 살아가지고 거기 그 당시에 수도가 없을 때에, 수도물 안 들어올 때에, 그때에 동네에 그 우물터가 있어요. 그 우물터에 물길로 다녔어요. 제가 나이는 적게 보여도 그래도 자그마치 물길로 다닌 사람입니다. 그 물길로 가면 그 우물, 동네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 밑에서 세미납니다. 세미는 물이 맑아요. 근데 이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그 땅에서 물이 요만큼 깊이가 요만큼 퐁퐁퐁퐁퐁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 물이 그렇게 솟아나는 그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뜻을 아마 예전에 우물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거 시골이나 또 예전에 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날 겁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을 밖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에서 공급하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그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배에서 영생의 샘이 솟아나리라. 인생의 공허와 절망이 해결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의 갈 길이 분명해지니까 더 이상 인생 허탄한 곳에 눈길을 돌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요게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제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하이라이트,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명절을 지키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메시아 대망,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메시아 대망식이 바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있습니다. 그게 명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에 신랑 모세가 가지고 제사장이 금주전자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그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물을 길러 와서 성전에 그 터가 있는 그곳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 금주전자에 부은 그 물을 가지고 땅에
붓습니다. 이 붓는 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이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거거든요.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온 땅이 적셔지고 그리고 죽은 땅이 살아나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이게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에 대제사장이 물 부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서셨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신, 바로 이 자리 같으면 이 단위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이제는 샘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7장 39절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 물, 이 생수, 이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무엇이냐? 이 강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그 속에서 무엇을 낸다고요? 생수를, 생명의 생수를 그 속에서 솟아낸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섬이어 나오다가 그것이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전에 중국에 저 기주성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 비전 트립 마지막에 거기 근처에 그 아주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는 곳을 관광을 갔습니다. 거기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그 폭포 구역에 보면 물이 되게 많은데, 근데 폭포가 막 생기는 그 폭포의 근원에 가보니까 거기 이만한 우리 이만한 여기에서 어디서 물이 솟아나는지, 보통은 물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산에서 물이 이게 계곡에서 내려와서 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는데 내려가다가 또 거기 낙차가 있으면 폭포가 되고 이런데 이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게 보통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대형 펌프로 막 그냥 밑에서 그런 펌프 같은 걸로 밑에서 꾸물럭 꾸물럭 이러면서 물이, 이런 물들이 밑에서 땅 속에서 물이 꾸물럭 꾸물럭 이러면서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게 막 넘쳐가지고 밑으로 올라가서 폭포가 되더라고요. 야, 저게 밑에서 어떻게 그 물이 솟아나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땅 속에서 거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땅에서 막 솟아나는 그 물이 막 흘러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큰 폭포를 이루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생전에 그런 거 보지 못하다가 우리나라 폭포 이러면 뭐 이게 천지연 폭포 뭐 이런 거 조그마한 폭포 보다가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이 팍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카메라에 담아가 오늘 이걸 한번 볼까 하고 찾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걸. 예. 사진은 요즘에는 사진 많이 찍고 많이 뭐 영상도 하고 카메라가 좋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사진 몇 장 안 찍을 때는 그래도 후지 카메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현상해가지고 사진첩에 이게 모아놓으면 그거 한 번씩 보면 무슨 사진첩에 뭐 어떤 사진이 있는 게 다 알잖아요, 그죠? 또 요새는 뭐 카메라가 워낙 좋아가지고 폰으로 척척척척 다 찍어 수십 장, 수백 장 찍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한참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강을 이루고. 주님은 몇 사람 안 마시고 나면 바닥나는 그런 샘물이 아닙니다.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데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영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샘솟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한가수 폭포처럼 그렇게 막 샘솟아서 그게 강이 되고 폭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샘솟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솟아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성령이 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순 육신이 하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그렇죠? 자, 비율을 따지면 몇 대 몇? 내 머리는 2대 8인데, 예? 자,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의 말, 육신의 말, 그럼 몇 대 몇? 2대 8. 뭐가 2? 뭐가 2? 예, 2대 8이 아니라 그냥 올백으로 올백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에도 이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냥 뭔가 막 고구마 먹고 사이다도 안 먹고 그냥 찐고구마 그냥 하나 그냥 통째로 급하게 먹는 것처럼 뭔가 답답하니 이야기 들으면 답답한 그게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분주했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분하고 잠시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사람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성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1대 9가 되는 육신이 9고 성령이 1이고 이러면 막 하는 말들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 사람 말은.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 말에도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 말에 승리를 선포하고 그 말을 들으면 꿈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한번 해보자는 그런 다짐이 있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나도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전도하러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그 복잡한 게 아니구만, 아 그래 하면 되겠네, 그냥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막 그냥 단순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성령의 언어를 들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는 일들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시원한 그런 일들을 교회가 척척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척척. 한번 합시다. 시작. 척척.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 답답하니 저 참 답답하다. 문 닫을까 말까, 이런 하나님 마음 답답하면 안 됩니다. 아휴 몇 년인데 지금 문을 닫아야 그래도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열매가 없으니까 저 갈아엎을까요? 그래도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교회가 이래,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척척 척척, 예, 척척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할 때. 그래서 너는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엇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뽀글뽀글 솟아오는 생수에서 우리 안에 생수가 나를 뛰어넘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술 취한 듯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는 내 마음이 기뻐요. 찬양하는 것도 기뻐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잠이 오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기도해도 그냥 졸다가 가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뭘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 일들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새롭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흥계돼서 그런가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미 옛사람 흥계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샘물이 솟아나온 샘물, 그 솟아나온 샘물은 옛날 물입니까? 새로 나오는 물입니까? 새로 나온 물이에요. 새로 나온 물. 밑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풍풍풍 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새로 나온 물이에요.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새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거 옛날 거 10년 전 거 어느 교회 다녔을 때 거 어느 목사님께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어쩌다가 은혜 한번 받은 거 헷가닥된 거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그 힘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울고 먹는 좋은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감동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웃자든지 행복하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웃자든지 행복하자. 웃자든지 행복하자. 예, 성령이 충만하면 막 이래 부딪히도 행복하고 저래 부딪히도 행복합니다. 다이나믹한 거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는 그게 성령의 은혜로 막 척 해결이 되고 막 이러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일을 없으면 벌려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책임감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집사니까 근사니까 책임감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명 감당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쳐요. 내가 다쳐서 소리 내면 그 다른 사람도 거기에 불안합니다. 그렇게 탈진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책임감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 좋은데 책임감으로 골병됩니다. 책임감 가지고 짐지고 가다가 골병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 골병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 적은 일들 행복하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명 저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네 책임감 하나로 어쨌든 뚝심 하나로 견뎌내서 천국 갈 때까지 한번 견뎌봐라. 천국 가서 다 갚아줄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넘어서 성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악기 하는 이런 우리 세션들 악기 할 때도 이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송전사님 맞죠? 찬양 인도하다 보면 기쁨이 있죠. 다른 사람이 기뻤든지 말았든지 나는 막 기뻐. 그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지휘자님 맞잖아요. 그 카타르시스 바바바방 하고 나면
딱 해가지고 빡 하면,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이러면 막 아멘 하면 카타르시스,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 만들 때마다 놓는 것처럼, 는 안 나봤지만은 내나 그쪽이나 그죠? 는 안 나봤지만은 한국 하나님 앞에 한국을 올릴 때마다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함, 그걸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술 먹는 것보다, 세상에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기쁘고 그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 들이고, 그래서 내 재능, 내 시간 다 아까운 것 없이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을, 생수의 샘을 주리라. 4장에서 샘이고 7장에서 뭐라고요? 강이다. 강을 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초막절 절기에 그 하이라이트 물 붓는 그 시간에 나를 믿는 자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러면서 또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약속을 다 말씀하신 말씀이 헛말씀이 아니라 언제 이 약속을 지키시죠? 부활로 성천하시고 그리고 뭘 보내셨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강물이 그 속에 흘러넘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전에는 어디에 갇혀 있었냐? 다락방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 문 꼭꼭 닫고 우리 기도하는 소리 새 나가지 않도록 카텐치라. 예전에 그 핍박받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카텐 치고 전부 카텐 빡빡 치고 소리 안 나가도록 카텐 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밖에서 뭐 공안이나 차 소리 삥 나면 그러면 얼른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나가도록 카텐 치고 막 그랬어요.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다 두려운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살벌한 그 예루살렘 현장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짓밟으면 짓밟혀야 되고 그리고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그렇게 방 안에 갇혀있던 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생수가 되어서 강물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담대히 외치지요. 당신들이 회개하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감춰 놓을 수 없어서 그들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바로 나가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루에 5,000명이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또 다른 생수가 솟아나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물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똑같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사마리아에서 더 넘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전혀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그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물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로마까지 땅의 끝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도 이 생수가 샘이 되고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시아를 넘어서 5대양 6대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 때를 거쳐서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이게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생수의 강물이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 청소년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청소년, 사춘기 소년들, 소녀들, 그 우리의 자녀들 그 속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뿌려진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씨앗이 어느 순간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성령의 샘이 되어서 저들 속에 뽀글뽀글 하더니 풍풍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가 되어 저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또 그 강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생수의 그 강이 처음에는 요 성전 문지방에서 새어 나오는데 요 물이 특징이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스미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수량이 많아집니다. 흘러가면서 강이 커지고 강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다 살아나고 이 강물이 살려놓은 그 땅에 성읍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도시 이름이 뭐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죠? 그 도시 이름이 2분단, 3분단 주번, 3분단. 그 도시 이름이 4분단. 힌트를 줘야 되겠다. 1, 2, 3. 그 생수의 강이 예? 새 예루살렘 에스겔이라 했잖아요. 에스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예, 괜찮아요. 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고 자 다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뭡니까? 또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예, 바로 그 선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그 선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한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시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 비전을 에스겔 47장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스토리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